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제5장 사후의 세계. 죽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세계는 어떤 곳인가? 그 세계와 이 세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등 흥미와 의문은 끝날 줄을 모른다. 본장에서는 조금 취향을 바꾸어 영계란 어떤 곳인가? 죽으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 실버 버치에게 듣기로 하자. 생명의 사후 존속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지상 생활의 상식을 일단 버리는 일이다.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돌리고 얌전히 받아들일 일이다. 성인이 된 인간은 이 물적 지상 생활에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이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생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정해버린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는 거의 무에 가까운 상태였다. 젖을 빤다는 본능 이외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것이 점차 눈에 보이게 되고 기어다니게 되고 엄마 하게 되면서부터 언어 능력이나 입체 감각을 발달시켜 왔다. 전문 서적에 의하면 엄마 하는 것과 뇌의 발육과의 사이에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 성장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건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한자를 이해하는 능력,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과는 다른 성질의 영감은 유아기에 엎어지고 장애물을 얹고 철봉에 매달리고 물속에 머리부터 뛰어드는 그런 운동 속에서 발육하는 것 같다. 나 자신의 교육 체험에서도 그것을 실감했지만 최근의 교육이 그러한 것에는 무관심하고 실생활과 떨어진 교육을 위한 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어쩌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인간 생활이 3차 세계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려던 것이 엉뚱한 곳으로 탈선해버렸다. 그러나 우리들 성인은 그러한 과정을 무의식 속에 체험하고 전적으로 지상생활에 젖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상생활이라는 것은 실로 특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의 생활이고 이것을 두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사후의 육체도 계속 사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 도대체 사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육체와 결합한 50에서 70년의 인생이 끝난 뒤의 일이면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실로 앞과 끝을 전도시킨 사고에서 나오는 의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을 감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이다. 이것은 실로 특수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나는 자주 죽음은 모험이지만 즐겁게 기다려지는 모험이다 라고 말해왔다. 확실히 그러함에는 틀림없으나 실로 모험이라 할 곳은 이 지상의 생활인 것이다. 지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실로 기묘하고 진귀한 현상이다. 이렇게 육체를 감고 지상에 나타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실패하는 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진상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거나 상식에 의한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 좋은 예이다. 사실 눈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시속 1600km라는 빠른 스피드로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므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여러 연계 통신에 의하면 사후의 세계는 지구에 가까운 곳일수록 환경이 지상과 닮았다고 한다. 특히 죽음 직후에 놓여지는 환경과 같은 것들이 지상과 꼭 닮았다고 한다. 지면을 밟고 걸으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꽃도 나무도 있고 그것은 상계로 감에 따라 아름다움을 더한다. 또한 거기에다 신성을 느끼게 되고 다시 더 위쪽 세계로 가면 지상의 언어나 상식으로는 표현도 이해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어쩐지 로찌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 동안의 체험을 하려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 진실인 것 같다. 영계가 본래의 생활 터전이고 잠깐 동안만 특수한 체험을 구하기 위해 지상에 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상의 괴로움이나 즐거움 그리고 부나 빈곤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수많은 승려나 행자가 난행고행하면서 깨우치려던 인생이 수수께끼도 스피리추얼리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조그만한 힌트 하나로 술술 풀 수 있는 것처럼 간단히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은사인 마베 아즈노리는 아사나 와사부로 사운선, 즉 인간은 육체 외에 유체, 영체, 신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에텔체가 있고 각각의 생계 터전으로서 물질계, 유계, 영계, 신계가 있다는 설을 알았을 때 그때까지 애독하고 있던 동서고금의 인생이나 철학에 관한 서적을 모두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버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겠으나 확실히 그 사원설이나 마이아스의 유언설, 실버버치 인과율이나 재생설은 고래의 설교나 난해한 철학 서적을 초월한 정말 쾌도 낱말을 끊는 것과 같은 말하자면 우주의 의욕을 부는 대방정식과 같이 생각된다. 거기에 스피리추얼리즘의 본래의 묘미가 있고 진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유계, 영계, 신계란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아사노 씨와 마이아스 씨, 거기에 새를 소개하는 도이델이라는 사람이 종합한 영계 통신에 의해 검토하고 끝으로 실버버치로 매듭 지어보려고 생각한다. 우선은 먼저 말한 아사노 씨 사원설부터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 지금부터 심령 연구와 그 귀추의 제1장 및 제2장을 인용하려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사원설과 사계설은 아사노 씨가 만년에 가장 힘을 쏟는 과제로 아사노 씨 자신은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설을 서양에선 찾을 수 없다는 일말의 불안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인 마베 선생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미국의 루스 웰치 여사의 테스트 심령학에서 사원설을 몽땅 도시한 사파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은 뛰어넘듯 놀라며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용케도 좋은 책을 찾아내 주었다고 말하면서 좋아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 뒤 영국에서 입수한 도이델 씨 타계로부터의 통신 속에서 사계설을 몽땅 도시한 사파를 발견했다. 그때 마베 선생은 이미 영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으로 아사노 씨 사원설이 스피리추얼리즘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확고한 설임을 확신한 셈이다. 먼저 사원설에 대해 아사노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인간은 육체 속에 초물질적 에텔체를 갖고 있다. 단, 에텔체란 계략적인 것이고 상세하게 말하면 그것은 유체, 영체, 본체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육체, 유체, 영체, 본체의 넷은 침투적으로 서로 겹쳐져 있는 것으로 각각의 층을 이루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이들 네 개의 각체는 어느 것이나 자아를 생산할 기관이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 즉, 육체는 주로 욕망, 유체는 주로 감정, 영체는 주로 이성, 본체는 주로 예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응하며 번갈아 나누어 사용된다. 네 번째, 대강 간출이면
에텔체는 대단히 예민하게 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그 형태는 결코 육체와 같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 그 색채, 감정의 매체인 유체의 색채는 정서의 움직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5번째, 에텔체는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 적어도 시공의 속박을 받은 수가 극히 적다. 따라서 그 활동은 극히 날쌔고 빠르다. 6번째, 에텔체는 인간의 지상생활 속에 있어서도 가끔 육체를 이탈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흰색의 끈으로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죽음이란 그 끈이 영원히 단절된 현상이다. 다음 사계설에 대하여 사대계, 인간의 자아의 표현이 기관이 4개로 크게 나누어진 것처럼 인간에게 놓여지는 환경도 크게 4수로 나누어진다. 1. 물질계, 2. 유계, 3. 영계, 4. 신계. 그 가운데 물질계는 우리가 오감을 갖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세계이므로 그것은 여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유계 이상인 것이다. 유계란 심령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 요컨대 지구의 유체라고 생각하면 좋다. 지구에 하나지 않고 천지간의 만유일체는 자연 법칙의 속박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구에도 물론 유체는 있고 영체도 있고 또 그 본체도 있으며 서로 침투적으로 겹쳐져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구성 분자가 가장 조잡하고 그 용적이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지구의 물질체이다. 지구의 유체라고 하면 그 구성 분자는 극히 미세하고 그 내면은 물질적 지구의 중심까지 침투하고 또 외면은 물질적 지구의 훨씬 바깥쪽까지 튀어나오고 있다. 그 연장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으나 지구의 유체가 다른 여러 천체, 적어도 태양계 소속의 여러 천체의 유체와 어느 지점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 스테이드 통신 속에 이런 규절이 있다. 우리들이 사는 세계, 즉 유계는 지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과는 많이 다르다. 유계의 거주자는 물질적 생활이 영이 되는 여러 천체로부터의 도래자이다. 이런 류의 통신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유계에 대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일반 인사가 품었던 관념에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 요점에 대해 말해보겠다. 첫 번째, 유계는 육체를 지닌 인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지이다. 유계는 물론 육체를 버린 귀의자가 정착하는 세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생전에도 그 유체를 쓰면서 끊임없이 이것과 교섭하고 있다. 각종의 묵시 또는 인스피레이션, 사상 전달 현상, 교령 현상, 영몽 등은 거의 전부가 유계와 교섭한 결과이다. 두 번째, 유계를 단순히 거리로 측정하려는 것은 오류이다. 불자의 소위 서방정토, 십방정토 등은 어떻든 단순한 방편설로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는다. 유계는 요컨대 내면의 세계이다. 장소로 말한다면 대지의 내부에도 또 그 외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물질계도 그런 면에선 훌륭한 유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유계는 아직 중도의 세계이다. 유계는 물질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사념하는 일은 즉시 구상화된다고 하는 고계이나 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요원하고 허황된 공상 또는 치열한 감정 등에 의해 왜곡된 천변만화의 현상이 비약적으로 출몰하는 경지인 것 같다. 옛날부터 내려온 종교는 신앙 정도에 따라 사후의 인간이 바로 강명편조의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에 반하고 있다. 영계라고 하면 지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사색과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미숙하나 영계는 있다. 따라서 일체의 욕망이나 감정을 일소하고 냉정 수명,
마치 얼음과 같은 심경으로 심사숙고하면 영계의 어느 한 국부와의 접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 문제가 되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지상 인류의 상태이다. 신인 하빌이라든가 신은 내 속에 있다는 등 입으로는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두가 실은 천박비속한 자기도취에 불과하다. 그 무엇보다 좋은 증거라는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위대한 사상도 나오지 않고 또 기상천외한 발명이나 발견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 말들은 단순한 이상이고 공상이며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상의 현 인류가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영계와의 대단히 협소한 국부적인 접촉이다. 그것도 매우 뛰어난 천부적인 소유자가 각고 정진 끝에 얻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것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인간계의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사색가 또는 발명가들인 것이다. 아무튼 지상의 인간은 둔중한 육체로 쌓여 있고 또 육체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런 것을 돌파하여 색깔도 향기도 부정도 또 잘못된도 없는 명경과 같은 순리의 세계에는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계에도 아직 이상의 세계는 아니다. 이 경지의 가장 커다란 결점은 여러 가지 국면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한 전망은 서지만 다른 방면의 일은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신계, 지구의 분체라고 한다면 더욱더 구술될 여지가 없다. 억지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여러 천체의 본체와 합류되어 동화하고 영롱청정, 자재무예,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광명편조의 이상향이라 말할 수밖에 달리 길은 없을 것이다. 죽어서 유괴에 들어간 스테이드도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나는 생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이 죽으면 바로 신과 직접 길을 트고 찾을 것도 없이 자기의 이해 득실의 생각 따위는 깨끗이 떨쳐버리고 예배의 산매, 찬미가 산매의 경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이 거기에 이르는 것은 멀고도 먼 일이다. 인간의 지상생활은 말하자면 하나의 정류장, 우리들이 진화하는 최초의 정류장에 불과하다. 현재 나의 유괴생활은 제2의 정류장인 것이다. 우리들은 아직 불완전하다. 우리들은 아직 개개의 소원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전히 신에게까지는 멀다. 우주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대무변하고 그 질서정연한 만상의 진전은 참으로 경탄할 만하다. 인간은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알고 되도록 깊숙한 곳으로 내관의 길을 걸어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 반성하여 해서는 안 될 자연의 질서와 계급을 무시하고 사회에 아무 공헌도 못하는 과대망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오늘은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중에서 제5장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제6장 동물의 진화와 사후의 생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